빛과 소금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같은 길을 낮에 다니는 것하고 밤에 다니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낮에 다닐 적에는 우리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늘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밤에 그 길을 간다면 비록 익숙할지라도 전혀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에 묻혀진 세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때로는 전혀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은 길이라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라고 하죠. 저도 목포에 오니까 목포가 확실히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식에는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공통점도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음식의 공통점은 그 맛을 낼 적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인류는 소금을 이용할 수 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한 것과 소금 없이 한 것은 모양은 같지만 맛은 어때요? 틀리죠. 그럼 사람들이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적당하게 소금 간이 된 맛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 그리고 아름답게 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목포 서구의 교인들도 세상에서 필요하고 유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은 매우 작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건 목포는 소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목포 옆에 뭐가 있어요? 신안이 있더라고요. 신안. 그 신안 염전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 생산되는 소금은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소금은 바닷물을 말려서 모아놓은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소금은 반드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역시 빛도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으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하듯이 세상에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데 필요하고 빛은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하듯이 성도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데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딴 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내는 맛이 어떤 맛입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밝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을 세상에서 뺄 수 없듯이 그것을 제외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소금은 짠맛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맛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뭐 소금처럼 짠맛을 낼까요? 아니면 설탕처럼 단맛을 내요? 식초처럼 신맛을 낼까요? 아니면 쓴맛, 매운맛일까요? 과연 성도가 낼 수 있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바라고 원하는 맛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세상이 큰일 납니다 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저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되고 그리고 많은 교단이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한다고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무척이나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분주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큰 일을, 뭔가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요란하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맛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맛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맛은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직과 거룩입니다. 왜 정직과 거룩을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 분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 우리 이제 개신교만 생각하는데 천주교를 포함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썩 깨끗하거나 그렇게 썩 정직하거나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놓으면 굉장히 활력이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지만 지도자들만 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제 통신과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어느 구석에서 무슨 잘못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뭐 어디 가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뉴스 일면에 나와요. TV에도 그냥 방장 등장해요. 왜요? 요즘은 그냥 워낙 이 통신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누구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이건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부패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큰 죄를 지어서 사람한테 손해를 보쳐봤자 크게 손해를 안 끼쳐요. 근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중요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미래에 한국교회의 경쟁력 어디 있느냐? 정직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적에 정직하게 키우세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라 누구 보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키우세요. 왜요? 지금 볼 적에는 그렇게 크면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렇게 크면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고 해요. 그렇게 크면 뭐예요? 이익을 못 얻는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지금은 부도덕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 금방금방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직,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거룩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기뻐하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는 빛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에도 빛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어두움에 감춰져 있을 때는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엉망인 것도 모릅니다. 왜요? 깜깜하니까요. 깜깜한 데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더러운지 추한지 엉망인지 모릅니다. 근데 빛을 비추면 그 더럽고 추하고 엉망인 것들이 확인하고 멀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우리가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합니다. 세상의 범죄와 추악함과 죄된 것을 비추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성도가 보여주는 빛일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희 교단은 세상에 빛을 비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추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생명을 갖다 가볍게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세상에다 다 밝히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세상이 알아서 뭐예요? 더러운 것을 다 밝혀내요. 추한 것도 다 밝혀내요. 잘못한 것도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지 않고도 다 밝혀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 한국교회가 비출 수 있는 빛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하는 것이 변화를 찾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밝히는 방법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그만큼 시대는 자꾸만 바뀌고 환경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했던 일들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오늘에도 맞다고 하기에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누구도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약속받는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간 길이 후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한 행실도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아서 알려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시대가 됐어요. 공개하는 시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알립니다. 그 중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출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김치를 갖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뉴욕에 사는데 한국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뭘 하냐면 김치 있죠, 김치.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김치 담아서 드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딸이나 며느리가 있으면 김치를 하는 법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한 20년이나 30년쯤 뒤쯤 가면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엔 김치를 집집마다 다 담았어요. 근데 요즘은 김치 안 담는 집이 많죠. 맞아요, 틀려요? 네, 김치 안 담는 집이 많아요.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로 가면 앞으로 한 30년쯤에 대한민국에서도 뭐냐면 김치를 다 사먹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김치 담을 줄 안다는 것. 그것도 나중에는 자격증을 만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김치 담으시면 우리 자녀들한테 김치 담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한 20년이나 30년쯤 후에 그것도 나름대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영원히 오른손에 한 일을 감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거룩하고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것은 어떻게 보관을 해요? 네, 잘 보관하죠. 오늘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예. 뭐, 금으로 된 거나, 은으로 된 거나, 그의 보석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다 보관해놔요? 예. 남들이 모르는 데다가 깊숙하게 다 넣어놓잖아요. 소중한 건 이렇게 깊은데, 예, 아무도 못 찾는데 이런 데다가 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빛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이것은 어디다 둔다고요? 이거는 높은 곳에다 둬요. 오늘 성경에는 뭐 아래에 안 둔다, 말 아래에 안 둔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쌀을 담을 적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통 아세요? 예.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그 말 있잖아요,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그 말 속에다가 두지 않고 어디다 둔다고요? 높은 곳에다 위에다 둔다라고 해요.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것은 깊은 곳에 나만이 아는 곳에 감추어 둡니다. 너무도 소중하게 나만 보아야 하고 나만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어 두고 몰래 이렇게 어떻게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빛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높이 들어서 놔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빛을 이용하도록 누리도록 높은 곳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빛이 가지는 특별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도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조롱하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적에 오늘 성경엔 착한 행실들이라고 나옵니다. 마치 착하다는 의미가 선한이라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 착하다는 의미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착하다는 선하다는 이런 의미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뭐예요? 상대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뭐예요? 말 못하고 이런 걸 착하다라는 의미로 자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의 원문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착한 행실의 원어로는 타칼라 에르가라고 읽어요. 여기서 이제 카라는 원래 본형이 칼로스인데요. 이 뜻은 아름다운, 질이나 성질이 좋은, 비옥한, 부유한, 유익한, 유용한, 탁월한, 정선한, 명예로운, 구별된, 좋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가치 있는, 바른, 덕이 높은 뭐 뜻으로 가만히 이게 뜻을 갖다 보니까 온갖 좋은 거는 다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의미가 헬라어 카라의 의미가 형용사인데 이게 좋은 것들에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거는 세상 어떠한 법으로도 막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권유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시하성의 309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세상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했을 적에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가 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포함되어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해도,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마치 말 아래 빛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콘스탄티누스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황복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일이에요. 서기 312년 10월 28일 로마 테베레강 밀비안 다리에서 이 황제 자리를 두고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장군하고 막센티우스가 결전을 해요. 그 전투에서 결과가 누가 황제가 되느냐, 누가 반역자가 되느냐를 결정해요. 이 전투를 앞둔 전날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이 라바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라바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두 글자 카이하고 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카이는 X자예요. X자. 위에 로는 이렇게 위에가 휘어 있는 P자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를 나타낼 적에 X자 위에 이 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나타내는 이 라바룸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말을 못하니까 암호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정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 문양이고 하나는 X와 P로 구성된, 이게 P는 아닌데 영어 P자하고 비슷해요. 이게 로우인데 원래 읽을 때는 로우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이 두 글자를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들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암호로 썼던 그런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투를 앞두고서 내일 당장 전투가 벌어져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이 표시로 이기리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잠에서 깬 콘스탄티누스는 병사의 방패에 이 문양을 그려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방패에다가 이 X와 로, 카이와 로를 그려 넣어요. 그리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막센티우스에 비해서 병력이 3분의 1뿐이 안 됐어요. 상대는 3배나 더 병력이 많았어요. 자기는 3분의 1의 병력을 가지고서 이 막센티우스하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 로마 역사상,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제도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든 것들을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콘스탄티누스 사후에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이 콘스탄티누스의 꿈입니다. 자, 여기서 승리한 이유가 당시 로마군에는 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는 거의 한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는 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로마 시대에 법이 없었던 로마 시대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만을 위한 법이었지만 그 로마법은 지금도 현대의 전 세계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로마법에서도 살인에 인정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을 죽인 것은 죽은 기독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재산을 뺏는 것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범죄가 되는 국가에서 공공연하게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회수해 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죽고 그 자녀들은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혹시 여기서 로마를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로마에 가면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무덤이 카타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덤에 자주 가요, 안 가요? 여기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는데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었죠. 목포에도 공동묘지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도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로마 시대 때도 공동묘지는 잘 가지도 않고 그 근처는 접근도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 묘지를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굴을 팠어요. 살기 위해서 그 묘지를 넘어서 묘지가 있으면 그 묘지 안에다 굴을 파서 지하로 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숨었던 것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전투를 할 적에 막센티우스를 그렇고 양쪽 군대에는 기독교인 장교와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카이와 로로 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방패 그림을 들고 싸울 적에 일부는 전투에서 항복하거나 일부는 후퇴하였습니다. 같은 기독교인과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박해받아온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사회에 로마의 군대에 이렇게 뿌리 있게 박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희한해요. 그렇게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 잡듯이 잡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군대 안에, 로마 사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로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도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로마의 명문가, 로마에도요 귀족 가문들, 명문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 명문 가문에서 이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를 드리는 거죠. 아들의 아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선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타락한 사회를 만들고 타락한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는 뭐예요? 정숙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이 죽음을 앞둔 기독교 여인들이었어요. 기독교를 믿는 여인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잡아 가둬서 콜로세움에서 짐승과 싸우게 하거나 자기들의 유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로마 시대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기독교 여인들을 뭐냐면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기독교를 믿었어요. 결정적으로 밀비안 전투에서 기독교를 앞세운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였지만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소금과 빛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요.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이요. 우리의 세상 중에서 우리를 뭐냐면 외톨이로 만들고 외롭게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몰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성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목포 서부교회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